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다시 문안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들에게 성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종류들은 성경에 보니까 용, 짐승, 음녀가 있습니다. 셋 다 모두 막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성도들은 이들과 대항해야 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녀가 나옵니다. 이 음녀는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세상의 권력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음란, 정욕, 탐심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짐승을 타고 다닙니다. 마치 뒷배경에 누가 큰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고 다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사치하고 치장하고 무언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이 음녀는 짐승이 원하는 만큼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17장 16절에 보면 짐승이 음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벌거벗기고 그 살을 먹고 불사르고 죽인다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음녀는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음녀는 우리가 해치고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해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짐승입니다. 짐승은 음녀를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자가 하수인을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서 악을 행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짐승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의 지시를 받아 이적을 행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악한 왕들도 백성들을 방탕하게 하고 사치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3S를 하게 한다 그러죠. 스피드, 그게 미치게 하고, 섹스, 아주 성에 완전히 노예되게 하고, 스포츠, 생각하지 못하고 스포츠에만 미쳐버리게 만들어서 결국 백성들이 우매하게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들은 결국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짐승의 모든 생각을 따르도록 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짐승들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보면 바다에서도 올라오고 육지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2마리 이상이 되겠죠. 여러 마리가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은 모두 단수로 표현합니다. 하지만은 13장 18절에 보면 그 총 합이 666마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의 숫자로서 완전한 숫자죠.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666이라고 잘못 읽습니다. 666이 아니라 666마리입니다. 이거는 단수 취급되지만 짐승이 아니고 사람의 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흔히 컴퓨터다, 칩이다, 벨소리 다 하는데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악한 왕들이나 악한 통치자들 혹은 권력자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가 있고 뿔도 있고 천리빨도 있고 일반인들이 가지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가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기도 하고 이단들이 이 모습을 가지고 있고 권세자나 심지어 사업을 하는 기업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짐승들 666마리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소위 세상에 만들어낸 기계가 아닙니다. 베리칩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물론 666이라고 되는 바코드라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 숫자는 분명히 66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더군다나 사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누가 처리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짐승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요. 짐승은 용이 통치합니다. 천사장 미카엘과 전쟁할 정도로 이 짐승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상에 있다가 지상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심으로 지상에 쫓겨 내려온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처리할까요?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포악해서 완전히 무지경으로 집어넣어서 천년을 지내도록 합니다. 그 후에 잠시 활동하다가 다시 잡혀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의 멸망의 순서를 보면 먼저 짐승이 엄녀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용은 짐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날에 적 그리스도들에게 미혹된 자들도 다 불못에 떨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음녀나 짐승이나 용을 대적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우리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음녀나 짐승이나 용을 치료한다 그러면 영광은 우리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사실을 고하면 됩니다. 음녀가 나를 괴롭힙니다. 짐승이 나를 괴롭힙니다. 용이 나를 괴롭힙니다라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유는요, 싸움은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의 싸움은 예수님과 적그리스도 음녀 짐승 용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8절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7절에서도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마귀를 대적해라.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합니까? 자, 다시 8절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무슨 말이죠? 사단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과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단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방지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너를 대적한다. 그렇게 사단에게 우리가 쫓아가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은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이러다가 사단에게 얽매이는 자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위 귀신을 축출한다는 자들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지만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내 심령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직접 대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단의 세력은 음녀, 짐승 세 가지가 있는데 다 강력한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짐승은 음녀를 죽이고 성도들은 짐승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정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의 세력 제거는 하나님의 몫인데 하나님은 종말이 되었어야 이들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악과 싸워 이기는 것임을 알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악과 싸워 이기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주간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